시간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올 2022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또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겹쳤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성탄 예배에 대한 말씀 반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반 전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름부터 지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가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축하도 하고 선물도 전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그렇게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외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모도 생신이면 참 그 부모님을 축하해드리려고 생신도 또 한갑도 칠순도 팔순도 가잖아요. 제가 예수님 생신 이 단위를 생각하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영경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 이종수 성도님 80이라고 생일 축하를 자녀들이 해주는데 풍선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붙고 거기에 5만 원짜리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부모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놓고 케이크 속에서 돈을 꺼내는데 5만 원에서부터 250만 원이죠. 이게 케이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정수 성도님 입이 여기 걸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찍어 놓은 거를 보여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저장을 했다가 내가 우리 아들이 미국서 왔길래 윤서가 내가 이제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 글쎄 그 이종수 성도님 생신인데 애들이 글쎄 이렇게 해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전원이 딱 꺼지는 거 있죠.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딱 키는데 글쎄 핸드폰 전원이 딱 나가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단일이 예수님 단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풍선을 띄워서 돈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막 그러니까 그걸 보는 저도 기쁜데 이종수 성도님이 그냥 막 우시더라고 나중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기회가 되면 풍선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5만 원짜리가 땅끝까지 닿는 게 우리가 되면 만 원짜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 5천 원짜리도 해도 되고 내년에 나는 하나님 그 예수님 생신을 풍선으로 올려드리겠다 하시는 분 와, 두 분. 자, 오늘 케이크를 우리 어제 저녁에 조옥순 전도사가 사다 놓고 갔어요. 오후 예배에 드린다고. 내년에 예수님 케이크에 내가 얼마가 됐든 그 케이크를 뽑을 때 거기에서 이건 감사헌금이에요. 풍선에 다는 것도 감사헌금이야. 케이크 속에 넣는 헌금도 감사헌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케이크에다 내가 얼마가 됐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로 한번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 케이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케이크 속에 양전도사님하고 조정숙 성도님이 하시겠대. 풍선에 돈을 다는 것도 조정숙 성도님하고 양동구 안수 집사님이 하시겠대. 내가 이런 걸 손들어 보라고 그냥 십몇 년 목회 생활에 처음이야. 오늘 처음. 아니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조현정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손은 안 드셨지만 아마 내년에 크리스마스 때에는 풍선이 주렁주렁 달리는 이벤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456번이 나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모세 오경에도 75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언이. 선지서를 비롯한 여러 구약에 그런 성경에도 381번이나 나와. 이걸 합치면 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2022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거들이 있잖아. 예수님 오신 증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증거, 베데스다의 연못에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증거의 장소도 아직 그 구덩이가 돌로 쌓여 아직도 그게 다 안 어물어지고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또 그 연못이 아직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요. 우리 여름 수련회는 다른 데 막 여행 가서 돈 쓸 필요 없이 그래도 우리 일생에 지금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오셨던 발자취를 따라 갈릴리도 가보고 우리 이렇게 한 번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사야의 글도 가서 한번 읽어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으며 훈남지방 그 땅속 굴에서 살았더니 그 굴도 좀 한번 가서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여리고 성토도 좀 한번 가서 돌아보고 자 이렇게 우리 성지 순례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그냥 우리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부지런히 저축도 하셔서 그렇게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성취가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짐승의 마구간에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건, 예수가 오신 이 사건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이름도 안 되고 세종대왕 이름도 안 되고 아무리 유명한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므로 영생은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아는 것이 참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 그 소생케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때문에 건져냄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의 이름인 예수 이름,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 그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축하하고 헤루송을 부르고 너무너무 그냥 막 멋진 이런 또 그런 그 장식과 또 교회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오늘 예배를 다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이신 것이요. 자, 이사야에서도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 당시에 왕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거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예언으로 주십니다.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가 오신 것이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 확실하고도 정확한 분명한 증거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을 진단해보고 처방해보니까 죄 없으신 누군가의 피가 그 죄를 덮어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은혜 감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더 잘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제 올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커트를 하러 갔더니 거기 이상미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50대가 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60대가 되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주 6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그냥 하루가 그냥 눈같이 지나가고 80대가 되면 목사님 눈 깜빡한 사이에 80이 됐어 이런다라고. 그렇게 세월이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이상미 집사 만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기 나서 권사님이 키워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얘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얘가 벌써 군대를 가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휴가를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갔냐고요. 정말 빠르게 갔죠. 우리 양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40대에 왔는데 지금 60대가 넘었다고 나보고 목사님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돌려줄 능력은 없고 그걸 돌려줄 자신이 있으면 나부터 내 청춘을 좀 돌리겠어. 네, 하나님 앞에 그 청춘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60이 돼도 50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50인데도 70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10년 뒤로 가셔서 10년 뒤의 모습의 건강으로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앞날을 힘차게 2023년을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정숙 어머님 아들한테 뉴질랜드 어디 싱가포르 갔다 오시더니 더 멋져 오셨어요. 자, 화이팅 지금부터 하시고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80도 60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몇인데 아유 다 귀찮아 꼬시고 무슨 난 강아지 새끼도 싫어 이러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80이지만 너무 꽃이 예뻐. 난 이 색깔이 참 좋아. 난 이렇게 가꾸는 게 너무 좋아. 난 반짝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나이에 걸맞는 생각으로 그렇게 앞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얘기하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이가 뭐 몇이라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러는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살 더 먹지만 우린 한 살 더 먹은 게 아니라 한 살을 뒤에서 뺀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마음과 소망은 활기차게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참 사건도 많았죠. 그리고 달도 많고 말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아픔도 정말 많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처도 때로는 받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기도 했고 우리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격한 흐름 속에 2022년도는 그냥 떠밀리듯이 떠나보내시고 다가오는 2023년을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힘들 그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리고 수고도 많으셨고, 그러니 우리 이제 새해부터 잘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올해 목표 내려오다 보셨나요? 우리 올해 2023년도 표어와 목표를 정해놨죠. 우리 올해 목표는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올 2023년도의 목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2023년에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0편 5절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바로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아들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23년도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내 아들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으로 맺은 자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자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올해 2023년도의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면서 늘 입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조는, 자, 첫째 따라하세요. 말씀의 기본이 서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기본이 서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에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는 공동체 이렇게 했지만 사실 뜻은 말씀의 기본이 서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무릎이 든든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든든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중국에 열릴 것 같고 열리면 바로 이제 중국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제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자로 사는 자들에게,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자산의 강을 내며 그랬어요. 자산. 여러분의 자산에 그냥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골짜기에 샘이 고여야 모든 것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해주신대요. 아멘. 누구에게?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 못이 있으면 그 주변 나무는 죽을 일이 없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못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못이 생기면 여러분의 주변은 말라서 고통하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마른 땅을 생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이사야 41장 19절에도 얘기해.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는 거, 자라게 한대. 백향목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백향목 같은 여러분과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띠나무와 그랬어요. 여러분 시띠나무는 가시나무고 키가 크지 않고 땅에서 이렇게 뒤틀리듯이 자라는 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많은. 자, 이 나무를 광야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 시띠나무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드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가시가 많지만 가시를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나무를 다 두들겨서 펴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나무는 오래되면 벌레가 갉아먹어요. 근데 이 시띠나무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향나무과의 나무인데 이것은 그냥 계속 세월이 오래오래 갈수록 향기가 짙어져요. 그래서 벌레들이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그 향기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이렇게 시띠나무처럼 오래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져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도 이것을 보고 그 광야의 감람나무, 화석류, 그 잣나무, 소나무, 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랬어요. 잣나무가 심어지고 소나무가 심어지고. 여러분 잣나무와 소나무의 특질은 뭐예요? 사철 푸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광야를 이렇게 무성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모든 환경에 이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창조한 그분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헤아리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저 권사님을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저 성도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의 가정을 붙드셨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이 헤아려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멘. 저게 무슨 성도고 그냥 우리만도 못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향기가 나고 뭔가 예수님의 뭐가 좀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변해. 갈수록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포로에 겪은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걸은 사막과 광야의 길을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도 많은 겪었던 고통이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거를 제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오늘 약속처럼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예배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막 같은 환경, 광야 같은 환경이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처럼 우리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삶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삶은 사막에 강이 열리고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삶은 사막의 근원이 되고 샘의 너무 길었나요? 사막에 강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고 샘의 근원이 됩니다. 샘의 근원이 됩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성경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은 환경들이 변하여 옥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백향목,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띠나무, 소나무, 잣나무, 온갖 수목이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상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성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했을 때에 그 약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현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입니다. 생수 공급이 불가능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심령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에서 머리까지 꼴깍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목은 세상을 걸어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지탱했던 무릎이 이 생수가 무릎에 닿으니 기도하는 무릎으로 바뀌